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광고 드렸다시피 오늘 수요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온 세대 선교로 6월 달에 떠나게 되는데 몽골의 선교사님이신 최대니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최대니 선교사님은 월드 컨선이라는 기관에서 파송되셔서 약 17년간 몽골에서 몽골의 종교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최대니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죠. 반갑습니다. 몽골 최대니 선교사입니다. 저희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몽골 땅을 섬겨주신 이 기쁜 소식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임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올해로 몽골 선교를 시작한 지 횟수로는 18해 되는 해입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몽골의 복음화를 위하여 관심과 기도와 후원으로 섬겨주신 이 기쁜 소식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연말에 홍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가 몽골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몽골 상황이 선교 상황이 어떠냐 하는 그런 질문이셨습니다. 단기팀 사역이야 정말 많은 팀들을 받아보았기에 여러 가지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역은 이런 것이 있고 또 숙소는 이렇고 땅밟기 사역, 문화적인 체험, 블레싱 사역 많은 이야기를 정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홍 목사님께서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몽골로 선교를 가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 기쁜 소식 교회에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제가 몽골 사역을 시작한 지 2008년서부터 한국에 있는 좀 여러 교회들이 협력 선교사로 섬겨주셨는데 18해가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섬겨주시는 교회는 몇 교회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쁜 소식 교회입니다. 그래서 큰 감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어떻게 몽골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나 하는 간증과 또 몽골 선교의 지금 상황과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과 또 우리 단기팀한테 드릴 말씀으로 이렇게 제가 그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 MK, PK였습니다. MK는 미셔너리 키즈고 PK는 패스토럴스 키즈입니다. 선교사의 자녀였고 목회자의 자녀였습니다. 저는 그 타이틀이 너무 싫었습니다. 일단 목회자의 자녀는 좀 착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리고 좀 성실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많이 들었습니다. 목회자 자녀가 왜 저래? 더 솔직한 말은
목사들이 왜 저래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다짐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좋다.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져도 좋다. 그러나 이 두 가지만은 절대 안 하리라. 그게 하나는 선교사였고 그 다음은 목사였습니다. 절대 never 안 하리라. 그리고 중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한국의 그 좀 큰 기관에서 선교 기관에서 대표를 하셨기에 안식년 때에 미국으로 이렇게 좀 훈련을 받으러 가실 일이 있어서 막내인 저와 어머니와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국에 이 사역이 많으셔서 몇 개월 안 있어서 어머니랑 귀국하시고 저는 지인 목사님 댁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고 제가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근데 저는 대학에서 좀 특이한 학과를 진학을 합니다. 저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네, 패션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 아마 그쪽에 관심도 있었고 좀 약간 재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마치고 4학년이 올라가기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그런 과속이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제가 이제 유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이제 양가 부모님께서 앞으로 공부도 하여야 되고 그러니 대학을 졸업하고 뭐 가정을 이루는 것도 좋지만 먼저 이제 안정되게 가정을 이루고 학업에 집중을 해라. 그래서 좀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대학부에서 빅베어라는 지역으로 겨울 수련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께서 전도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정말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세상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나니 헛되다는 것입니다. 뭐 솔로몬의 왕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왕도 해봤고 물질도 뭐 그리고 나는 뭐 이스라엘 땅에서 나보다 뭐 양과 소가 많은 이가 없었고 첩도 많았고 이런 설교 내용입니다. 19살이 그 설교 내용을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도 세상에서 저 정도로 누리고 내가 다 겪어보니 헛되다. 그런 고백은 저도 하겠네요. 그리고 그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좀 당돌한 그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세상에서 이 정도의 제가 목표한 바를 이루게 되면 혹여 그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저도 그때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내 그 기도를 잊고 살았습니다. 대학을 마칩니다. 대학원에 진학합니다. 저희 아내도 대학원을 진학을 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엘리멘터리 스쿨 교사로 임용이 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대학을 다니면서 그 시간 강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업과 학생 가리키는 것과 병행을 하면서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제가 풀타임 렉처가 됩니다. 전임 강사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또 얼마 안 있어서 조교수가 되고 부교수가 되고 7년이 됐는데 정교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사나 교수나 이렇게 해가 올라갈수록 연봉은 올라갑니다. 저희 부부가 어린 나이였지만 졸지에 교육자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집도 주셨습니다. 좋은 차도 타고 다녔습니다. 또 아들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옆집에 좋은 집이 나왔다 그래서 그 집도 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살고 저희가 살던 집을 렌트를 줬습니다. 교회 생활도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대학 때부터 찬양 팀에 있었고 찬양 인도를 했기 때문에 집사가 서리 집사가 된 다음부터는 주일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에는 성가대로 섬겼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11조는 물론이고 감사헌금, 성교헌금, 주일헌금 다 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꼭 하나님이 목회자가 되지 않아도 정말 이 몸된 교회와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선제적으로 제가 더 열심히,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어린 부부가 세상에서도 성공했고 교회 생활도 너무 열심히 하고 우쭐했습니다. 성공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딱 10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어느 날 밤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만 살자는 겁니다. 이혼을 얘기합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혼을 하게 되면 어느 전조 증상이 있거나 뭐가 있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통보는. 근데 저희 아내는 1.5세이면서 약간 그 2세에 가까운 그 사고방식과 영어권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저희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매형들이 다 목사님이셔갖고 저희 아내를 만나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전혀 요지부동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날 편지를 한 장을 쓰고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2주가 흘렀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람으로 해갖고 이만한 봉투가 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열어보니 내용 증명입니다. 이제 디볼스 파일을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서 재산도 반으로 나누고 그리고 양육권은 엄마 쪽에서 갖고 양육비는 이만큼을 원하고 이런 내용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세상에서 이만큼의 위치에 있고 다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내려오는데 딱 2주 걸렸습니다. 내 가정도 성공했다는 그 말도 내 아내도 아들도 물질도 2주 걸렸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90일이 지나고 저희들의 결혼 생활은 종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아내랑 같이 다니던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둘째 매형이 목회하시는 교회로 옮깁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찬양인도 사역을 하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7년 동안 굉장한 방황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었기 때문에 마약을 하거나 그런 방황이 아니고 죽은 신앙 생활을 합니다. 한마디로 church going man이 돼버립니다. 교회나 다니는. 학교도 계속 다녔고 여전히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라면 꿈꾸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 저도 데니 초이 쿠투어라고 베벌리 힐에다가 뷰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너무 공허했습니다. 허무하고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렇게 7년을 지났습니다. 2008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그냥 다 내려놓자. 이제 다 아들도 있고 다 한번 가져봤으니 이제 다 내려놓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계획합니다. 근데 어떻게 죽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마음에 걸리는 분이 어머니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큰 선교기관의 대표인데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미국에서 자살을 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사역을 할까? 그리고 저희 매형들이 다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둘째 매형은 자기 처남 집사가, 찬양 인도자가, 그 교회 찬양 인도자가 자살을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교통사고를 위장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 저희 교수들이 보통 이제 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인데, 금요일 아침에 정말 너무 친한 선배가 전화가 옵니다. 데니, 저녁에 뭐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저 별일 없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자기랑 기도원을 가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것도 2박 3일로. 근데 머리에서는 계속 excuse가 생각납니다. 핑계거리가 생각납니다. 어떻게 하면 안 가나. 그래갖고 머리에서는 그럼 찬양 인도는 누가 하나. 찬양팀이 8명이나 되는데 부리더도 있고 누가 해도 할 수 있는데, 핑계거리를 데리고 있는데, 정작 입에서는 그러지요. 그리고 예스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선배도 당황했는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슬리핑 백도 자기가 새 걸로 사고, 회비도 자기가 내고 할 테니 데니는 그냥 옷하고 성경하고 세면도구만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몇 시까지 자기 변호사 사무실로 와서 자기 차로 올라가자는 겁니다. 금요일 날 저녁이니까 굉장히 트래픽이 심했습니다. LA를 벗어나서 리버사이드라는 지역으로 산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좀 늦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예배당을 올라가는데 벌써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 딱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라운드 테이블이 이렇게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찬양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또 한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인데, 약간 그 순복음 교회 스타일로 찬양을 합니다. 좀 저속한 표현이 죄송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마음에 부담입니다. 박수를 치고 율동을 하는데, 율동을 하면서 저한테 막 다가옵니다. 너무 감사한 거를 나를 지나쳐갖고 뒤로 가시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고.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부담되는 설교입니다. 일반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 밤이 너무 저한테는 힘든 밤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 선배가 자기 차를 가자고, 한 차로 가자 그랬구나. 저 아니었으면 바로 그 길로 내려갔을 겁니다. 그 밤이 지나갑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서부터 깨워서 뭐를 시작합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이만한 책자를 줍니다. 거기에 보니까 여태까지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쓰라합니다. 부모한테 받은 상처, 형제, 자매,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상처, 목회자에서 받은 상처, 모든 걸 다 쓰라 그랬습니다. 저는 상처받은 사람은 한 사람뿐이 없는데 이렇게 많아. 근데 제가 그래서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를 쓰라 그랬을 때 MK로 태어나게 된 거, 정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보니까 죄에 대해서 쓰라 그럽니다. 여태까지 생각나는 모든 죄에서 쓰라 그럽니다.
근데 저는 무엇을 쓸까 하는데 옆에 이렇게 보는데 칸막이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옆에 분들은 너무 진지하게 쓰고 계십니다. 울음소리도 들려요. 아, 이렇게 써야 되나 보다. 그래서 저도 진지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봉투를 줍니다. 그거를 접어서 밀봉을 하고 이름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했습니다. 저녁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거를 가지고 기도원 마당으로 나오라 합니다. 나갔습니다. 가보니 바닥에 큰 나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망치하고 못이 있습니다. 망치가 여러 개 있고 못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거기다 못 박으라고 합니다. 이야, 이 교회가 그래도 한인 사회에서는 큰 교회인데 무슨 이단스러운 걸 하나.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 진지합니다. 그래서 저도 진지한 척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역자들이 그거를 다시 다 수거해서 옆에 파이어플레이스가 있었는데 거기에다 불사릅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이제 각 방에 들어가서 이제 방들이 쫙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룹별대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마다 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방석이 놓여져 있습니다. 한 7개, 8개 놓여져 있고 티슈 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네모난 쓰레기 봉투가 있는데 트래시백에다가 쓰레기통 봉투를 이렇게 커버한 쓰레기통이 이렇게 4개 정도 놓여 있습니다. 근데 저 티슈 박스의 용도는 알겠는데 저 쓰레기통의 용도는 무언가? 밖에서 기도하라고 문을 잠그나 남자끼리 있으니까 용변을 저기다 보라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정말 기도가 시작됩니다. 목회자들이랑 리더들이 돌아가면서 몸에 얹어주고 기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도전이 생겼습니다. 오케이, 나도 정말 죽기 전에 한번 정말 절실하게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을 하면서 제 말이 바뀝니다. 제 말이 바뀝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여기서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게 제가 어렸을 때 한 그 서원의 기도입니다.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제 목소리였으니까. 제 목소리였으니까. 그리고 그날 기도를 저는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너무 지쳐갖고 눈을 뜨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러 갔어요. 그리고 저만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시계를 보니까는 새벽입니다. 주일날 새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 아침이 되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그 본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안수기도를 받고 그 집회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월요일서부터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LA 한인교회라는 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회를 참석을 합니다. 5시였는데 LA 한인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새벽 예배를 들어가 보니 한 20명뿐이 없습니다. 20명뿐이 없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조명을 낮춰주고 그런 다음에 찬송가가 나지막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0명뿐이 그 큰 예배당에 20명뿐이 없으니까 기도하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다 흩어져 갖고 나도 저분들을 방해하지 않고 저분들도 저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출근하기 전에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항복 선언문 이렇게 씁니다. 여기다가 A4 용지에다가
항복 선언문 쓰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쓰고 밑에다가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뭐 데니 초이라고 쓰고 사인을 하고 그게 6월 14일 2008년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날에도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주십니다. 이름을 주시는데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주십니다. 그 다음 날에도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이메일을 보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 중에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이야 바로 핸드폰 꺼내서 검색을 해보겠지요. 뭐 어떤 이름을 할까요? 김봉팔, 뭐 그럼 봉팔 씨 해갖고 쳐보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상에 집에 있는 집 책상에 앉아갖고 오케이. 그래서 제가 구글을 서칭을 하려고 구글에 들어가니 제가 한글이 없는 겁니다. 한글이 없어갖고 한글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렵게 한글을 다운로드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칠라 그러니까 이 자판을 못 읽는 거예요. 영어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또 프린트아웃을 합니다. 그래서 자판을 그 한글을 옆에다 놓고 춥니다. 검색을 합니다. 이, 응, 경 뭐 이러다가 이윽고 칩니다. 이용규라고 칩니다. 그랬더니 그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책을 썼습니다. 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쭉 내려보니 규장이라는 데 뭐 출판사가 나옵니다. 어쩌고 뭐 나옵니다. 그러더니 그 책 요약이 이렇게 쫙 나오는데 이분이 하버드를 나와갖고 몽골 선교사로 섬기게 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선교사쯤은 돼야 그래도 하나님하고의 커넥션이 있어갖고 이렇게 되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서칭을 하는데 거기 이제 뷰장에 뭐 전화번호와 주소가 이렇게 나오고 이용규 나오고 옆에 이메일이 나옵니다. 이메일 주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메일을 씁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썼습니다. 독수리 타법으로 4줄 썼습니다. 첫째 줄에 이렇게 씁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37살의 미국 시민권자로 캘리포니아 소재 이런 대학에서 13년 동안 패션 디자인을 재직 중인 패션 디자인 학과 재직 중인 데니 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나 전혀 상관이 없으면 답장도 안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데니 초이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정말 몇 시간이 안 됐습니다. 이메일 답장이 왔습니다. 근데 클릭을 해보니까 정말 한글로 이용규 해서 왔습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뭐 도둑질하다가 걸린 마음 같았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이분도 4줄로 답장이 왔습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최 교수님 같은 분을 놓고 몇 개월째 기도 중이었습니다. 오늘이 응답의 날입니다. 이후에 어떤 교수께서 다시 안내 이메일이 갈 겁니다. 몽골에서 뵙겠습니다. 이용규. 성도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가 너무 났습니다. 너무 울었습니다. 아니 부르시려면 일찍이나 부르시지. 이 나이에 몽골. 큰 누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왜 큰 누나한테 전화를 했냐면 우리 큰 매형이 시애틀 옆에 타코마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저희 누나가 굉장히 기도를 하루에도 몇 시간씩 하는 사모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거의 발광을 합니다. 안 가, 못 가, 왜 가, 죽어도 안 가. 큰 누나가 다 듣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데니야, 사실은 내가 너에 대한 응답의 기도는 오래전부터 들었어. 그런데 네가 그럴 때마다 세상으로 너무 올라가고 있었기에 차마 이야기를 못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뭐 성경 구절과 뭐 네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몰라. 그러면서 또 안 가, 왜 가, 못 가, 죽어도 안 가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불과 몇 주 전에 죽겠다고 그렇게 설쳐대더니 이제는 죽어도 안 가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아버지가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 그렇게 선교 갔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훈련도 받아야 되고 후원교회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네 마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잘하면 안 가겠다. 잘하면 안 가겠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기도는 짧아졌습니다. 왜? 간단한 거였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하나님, 저 가요? 저 정말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도 안 주시고 이런 A4 용지 한번 이렇게 쓱 보여주십니다. 진짜.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 날 또 기도를 하면 또 이 A4 용지만 쓱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눈을 뜨고 해서 그런가? 그래서 눈을 감고 해서 그런가? 그래서 눈을 뜨고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아들아, 항복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사인하지 않았냐?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 사인하면 저처럼 됩니다. 정확히 2주가 지난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아침에 너무 해맑은 목소리로 아직도 그날 아침이 기억이 납니다. 정확히 이렇게 하하하 웃으시면서 야 데니야 너 몽골 가야겠다. 완전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께서도 이제 고민하시면서 여러 이제 지인 목사님들한테 우리 아들이 이러이러다 얘기를 하니까 뭐 많은 분들이 가야 된다고 보내야 된다고 자기네 교회에서 큰 개는 못 도와줘도 협력 선교사로 이렇게 후원할 테니까 보내라고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파송 교회가 없습니다. 다 협력 그 교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립니다. 오케이 하나님, 그러면 제가 몽골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티켓팅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몽골에 갑니다. 그래서 몽골에 가서 몽골 국제대학 앞에 딱 서서 보니 8월 15일이었습니다. 2008년. 그리고 제가 항복 선언문에 사인을 한 게 6월 14일이었습니다. 딱 2달 만에 제가 몽골 국제대학 앞에 이러고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영규 선교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물론 가기 전에 제가 그 책을 구입하고 어떤 내용인지 익히 알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과장 임용을 받고 그리고 이제 새 학년이니까 9월이니까 새 학년이니까 이제 신입생과 재학생들과 MT도 가고 한 달 반 사역하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으로 와서 모든 걸 다 정리합니다. 집도 정리하고 뭐 차도 다시 리스해주고 크레딧 카드도 다 페이오프하고 자르고 갑니다. 왜? 내가 행여나 미국에 뒤돌아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갑니다. 그게 2009년 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꽃길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예비하신 길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전혀. 저의 훈련은 그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속담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정말 느낀 속담이 이겁니다. 모난 돌은 정 맞는다. 그러니까 나는 모난 돌도 어떤 돌인지 몰랐고 그 정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정이 이정이더만 나는 애정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처도 많이 받고 상처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 이게 또 한 2시간짜리기에 그만하고 그리고 이영규 부총장님하고는 이제 뭐 1년 반 2년 동안 사역을 하고 제가 2012년이 되었습니다. 2012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마음을 너무 많이 주십니다. 교회에 대한 마음을. 그래서 울란바타르 안에 새 생명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최순기 선교사님과 최정혜 선교사님이 이제 설립하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LA 출신입니다. 저랑 같은. 그리고 나성영락교회 파송 선교사기 때문에 저도 몽골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지교회가 있는데 새빛 교회입니다. 우리 이제 이번 단기팀이 사역할 2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느 지역에 있냐면은 너무 어려운 지역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못 사는 동네에 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 없습니다. 화장실도 그런 재래식입니다. 정말 벽돌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짓고 하는 동네가 뭐 요만한 동네가 아닙니다. 산을 넘고 거기가 다 그런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몽골 정부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외국인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속살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십니다. 이 교회를 계속 그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목자 없는 어린 양 같았습니다. 여러분 왜 목자 없는 양들이 불안하냐면 양은 굉장히 미련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뭐 웅덩이에 물에 빠져 죽든 뭐 정말 늑대한테 물려 죽든 근데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하도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셔서 그럼 하나님 제가 1년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리더를 하나 제가 이제 해갖고 MIU에 몽골 국제대학에 취직을 시킵니다. 설치부에. 그리고 저녁에는 UBTC라고 신학대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날마다 간식을 이렇게 사갖고 제가 직접 운전해서 그 새빛교회를 매주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은 다음 달에 교육관을 건축할 정도로 부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헝어르 지역에 헝어르 교회 너무 많이 있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2년에 온라인으로 미국에 있는 그 윌리엄 캐리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신학 석사를 하고 2014년 말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저는 미국 교단 목사입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그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 남침내교 교단 소속 목사입니다. 그리고 같은 대학에서 성교학 박사를 이제 마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 2가지는 절대 안 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선교사와 목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몽골의 선교와 기독교 상황은 상당히 좀 주저 내려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CBS랑 인터뷰가 있어서 그 몽골의 그 교역자들과 그 한국 선교사님들과 이런
어떠한 정보를 얻었는데 많이 나눴는데 그 몽골의 지금 기독교율은 몽골은 인구가 360만 번이 안 됩니다. 굉장히 인구가 적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율은 1%인 한 3만 8천 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한 570여 교회가 있고 울란바타르 수도 안에 한 220교회가 있고 지방에 한 250여 교회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초반에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할 때는 한 4%까지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럼 왜 지금 몽골이 그럽니까? 그러면은 뭐 한국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이제 절실함도 없고 지금 그리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는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 아니더라도 이런 것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몽골 기독교는 굉장히 젊습니다. 평균 나이를 보니까 36에서 38로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소망이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의 몽골의 경제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느 제3세계, third world가 그렇겠지만 몽골은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몽골은 내륙에 있습니다. 위로는 러시아, 밑으로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몽골은 겨울이 길입니다. 보통 저희가 9월에서 그 다음에 4월까지가 겨울로 봅니다. 그리고 여름은 6, 7, 8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감자, 당근, 양배추 그 정도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몽골은 수입입니다. 그래서 몽골 제품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재는 다 수입이고 몽골에서는 그냥 가볍게 가내 수공업이나 아니면 작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입니다. 캐시미어 말고는. 그리고 몽골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면 코로나가 발병을 하면서 몽골이 예방 차원으로 중국과의 국경을 선제적으로 차단을 합니다. 시진핑한테 괘씸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그 경제 제재가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중국 제품을 수입을 못하나요? 아니요, 합니다. 그러나 제가격으로 팝니다. 그러니 국경이 폐쇄했을 때 어느 제품들이 들어왔냐면은 북유럽 제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제품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사오니까 비싸게 팔 수뿐이 없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갑니다. 지난 한 4년 동안 몽골 정부에서는 한 20%라고 그러는데 그거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한 40에서 50%씩 인플레이션이 됐습니다. 매해.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이 제품이 만약에 1,000원이었다 그러면 지금 2,500원, 3,000원인 겁니다. 일례로 홍 목사님이랑 이제 그러니까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호텔비 얘기가 나왔습니다. 숙소 얘기가 나왔는데 목사님 이게 한 49만 투그룩이네요. 그랬습니다. 투그룩으로 그러니까는 그 나라 돈으로 했더니 저한테 선교사님 그럼 이게 얼마일까요? 그러니까는 이게 한 19만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2인 1실에. 그러니까 맞습니다. 너무 비싸지요. 그런데 사실 이 울란바토르 안에 그 호텔의 이 가격 상승은 한국 분들이 다 올려놓은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끝나고 온갖 방송국에서 왜 이렇게 몽골에 와갖고 연예인들 와갖고 이렇게 해갖고 6, 7, 8에 단체 관광 옵니다. 젊은 친구들은 개별 관광 가서 게르 체험, 말 타고 별 보고 초원 보고. 지금 한국의 모든 국적기는 몽골 취향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단기 팀들이 오셨을 때 그분네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교사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의 사역으로 선교지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답을 드리기에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은 일주일이 아닙니다. 4박 5일, 5박 6일 일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역은 사역 기간이 정해졌을 때부터 이미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왜? 어둠의 세력인 사단의 도전과 시험도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몽골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티베트 불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티베트 불교 맞습니다. 그러나 샤머니즘이 더 강합니다. 그 땅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은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시는 팀한테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게 기도 많이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을 배워서 오셔야 됩니다. 훈련받고 순종의 훈련을 받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세로 오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 땅은 너무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을 해도 그도 그럴 게 여러분들이 선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몽골 땅을 밟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떠한 사역을 할지 알고 그거보다도 여러분이 돌아가서 어떻게 중보기도를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보기도의 역사로서 몽골에서 얼마나 많은 큰일들이 일어난 걸 너무 명확히 알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흔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나라의 사정은 모릅니다. 저는 18해 동안 몽골에서만 사역을 하였기에 몽골만은 너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은 일주일이 아닙니다. 이미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몽골에 오셔갖고 사역을 할 동안에 몽골의 크리스천을 만나실 겁니다. 그때 보고 느끼고 그 크리스천들을 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수바트르 광장에서 징기스칸 사진을 찍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서 몽골을 보고 느끼고 품으러 가는 자리입니다. 자이승이라는 데를 올라갑니다. 거기 가면 울란바토르 시내가 360도를 다 보입니다. 거기서 중보기도를 하면서 악의 영을 하나님이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보고 느끼고 그 나라를 품으러 가는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 인생에서 초원에서 말을 한번 타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 몽골 땅을 진심으로 품으러 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단기 선교는 어떠한 큰 열매를 가지러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씨앗을 뿌리러 가는 자리인 겁니다. 진정한 역사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한국이나 미국으로 귀국하셔서 지난 내 사역과 준비된 기간을 돌아보니 많은 분들의 고백이 이겁니다. 저희가 섬기러 갔다고 생각을 했지만 되려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한테 카톡으로 너무 많이 옵니다. 저는 이 기쁜 소식 교회에 소망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 36분들이 정말로 이 기도로 훈련받고 순종으로 훈련받고 그리고 섬김의 자세로 훈련받아서 정말 아름답게 사역을 마치고 이 팀이 내년에는 이 팀 멤버가 아니더라도 우리 이 교회가 우리 기쁜 소식 교회가 다른 지역에 우리가 섬기는 다른 지역에
또 파송이 되고 그 후년에는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뭐 미얀마도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세계적인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 많이 하였다 하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뜻이 있으셔서 또 예비하심이 있으셔서 이번 몽골 선교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앞으로 몽골 선교를 섬기시는 36분의 팀원들이 기도와 순종으로 잘 훈련받아 은혜롭고 안전하게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러 가는 팀원뿐 아니라 이 파송하는 교회에서도 이번 사역을 위해 최선으로 중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특별히 이용규 선교사님과 많은 연이 있다는 걸 또 느끼게 됩니다. 작년 수요 예배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 그리고 작년 9월에 저랑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랑 같이 따로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 선교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까 좀 조언을 얻고자 만났고요. 그때 사실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본인이 계시는 자카르타로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온 세대가 다 오면 좋겠다 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선교지들을 보다가 우리 최대니 선교사님 몽골 지역을 선택하게 됐는데, 또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된 것은 또 이용규 선교사님 통해서 그곳을 함께 사역하셨다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연결이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듭니다. 월요일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확실히 받은 응답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큰 뜻을 갖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역사하시는 대로 한 발 한 발 따라가려고 합니다. 또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이 새벽 기도 말씀이었죠.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이게 영혼의 양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도 영혼의 양식이지만 오늘 본문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기 선교 가서 경험하고 오신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은 오히려 선교가 자기를 살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차인표 씨도 그렇고 김혜자 씨도 그렇고 오히려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보여주시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지금 많은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다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35절에 이미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굉장히 신기한 것이 아까 선교사님은 우리가 씨를 뿌리러 간다고 했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미 씨는 뿌려져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뿌리지 않는 씨앗을 거두는 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교하시는 분들이나 단기 선교 참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두는 자로서의 큰 복과 영광과 물도온 하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듯이 그런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것은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합시다 라는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